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아직 희망이 있음은 그리스도인 된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긴데 나누십시오. 이 땅에 아직 희망이 있으면 그리스도인 된 당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인사 있어요?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 그렇게 깨달아지시는 분만 좀 크게 아멘 하시죠. 여러분, 이 땅에 희망이 있으면 내가 있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내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땅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큰 희생, 큰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6월을 시작하고 첫 번째로 맞는 주일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이제 6월을 호국보훈의 달 그렇게 명명하고 있고요. 또 오늘은 이제 6월 6일 아닙니까? 국경일입니다. 순국 선열들에 대한 그 희생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여러분, 6월이 우리 민족에게 준 의미는 아픔과 고통이죠. 동족 간 이념의 충돌로 인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긴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4시에 이제 북한이 도발을 했죠. 그래서 시작된 한국전쟁이 1953년 7월 27일에 휴전되기까지 만 3년 1개월하고 2일간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낳게 되었습니다. 남쪽 민간인 사망자가 37만 3,599명입니다. 이거는 카운트 된 숫자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행방불명되고 또 뭐 부상을 입고 한 그 숫자까지 헤아리면 훨씬 몇 배나 많죠. 어쨌든 사망자 카운트된, 확인된 민간인 사망자 수만 37만이 넘는 숫자가 죽었어요. 또 국군 사망자, 뭐 군인들은 젊은이들 아닙니까? 젊은이들. 이 국군 사망자가 13만 7,899명. 여기에 아직도 생사를 모르는 시신조차도 뼈조차도 찾지 못한 그런 이들까지 헤아리면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또 경찰도 많이 죽었어요. 3,131명의 경찰관들이 6.25 동란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또 우리나라를 돕겠다고 그렇게 파병돼서 자유주의를 위해 싸웠던 유엔군 사망자도 37,902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까운 생명들, 또 수많은 생명들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희생된 것이 아니죠. 사실 북한군의 희생이 제일 컸습니다. 무려 52만 명이 죽었어요. 헤아린 숫자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헤아리지 않은 숫자까지 따져보면 훨씬 더 많은 목숨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라진 것입니다. 또 중공군은 중국 자체 통계로 볼 때는 40만 명이 죽었다고. 중국 자체 자기들이 낸 통계입니다. 근데 뭐 러시아가 또 통계를 낸 거를 보니까 러시아 통계는 훨씬 많아요. 한 95만 명의 중공군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통계를 내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뭐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난 거죠. 그러니까 피하 간에 상호 간에 엄청난 인적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희생이 오늘 이 시점으로부터 71년 전에 이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매우 컸습니다. 우리나라 전력의 74%가 전쟁으로 인하여 무너졌습니다. 연료 공업의 89%가 무너지고요. 화학공업의 70%가 전쟁으로 소실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 정도면 거의 초토화 된 거죠. 그냥 잿더미가 된 거죠. 잿더미가. 그리고 여전히 휴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비극이에요. 비극. 참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70년이 71년이 됐는데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휴전입니다. 휴전. 아직은 우리가 지금 전시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은 이런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국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보릿고개, 우리가 이름 붙인 그 보릿고개를 넘어 빈곤의 문제를 해결했고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통해서 2021년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력 10위에 랭킹되어 있다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력이 지금 10위입니다. 10위. 세계 나라가 몇 개국이냐면 237개국입니다. 세계 지도에 나오는 세계 나라들의 숫자가 237개국인데 그 237개국 중에 경제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이 이 반쪽, 한반도의 반쪽만 가지고도 세계 10위에 랭킹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리고 작년에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살기 좋은 나라 세계 163개국을 그 살기 좋은 나라로 그렇게 리스트를 뽑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몇 위를 했느냐? 17위를 했습니다. 아니 좀 이런 얘기하면 야 우리나라가 그렇구나. 163개국 중에서 살기 좋은 나라 17위라고 하니까 얼마나 높은 거예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며 삽니까?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가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그 잿더미, 전쟁의 잿더미에서 70여 년 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 과정에서 한국 복음화를 위해 이 땅에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들의 도움과 원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교육, 의료, 문화. 여러분, 선교사들이 복음만 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원조를 그들이 우리에게로 가지고 왔는지.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결한 희생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이 초기 한국교회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선교사들의 그 믿음, 순교 정신과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실천적 믿음을 통해 불의에 저항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1세대 초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여러분 희생을 당했습니다. 또 사회 변혁을 위한 실천적인 근검절약 운동을 전개했던 것을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산장려운동, 국채보상운동, 금연, 금주운동, 아나바다운동 등등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주도하고 펼쳤던 민족의식 개혁과 사회운동들이었다. 이게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난 운동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민족 해방과 근대화 그리고 경제 성장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그 물꼬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등불이었고요, 이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아멘. 유일한 구원의 종교였고 생명의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인 것이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어디 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보도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일으킬 만한 그 사건의 배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얼마 전에 한 모녀가 식당에서 갑질을 하고 그게 또 녹음된 그 통화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공중파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고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신분이 밝혀졌죠. 목사랍니다. 목사. 여자 목사. 그냥 뭐 사람들이 다 퍼나르는 거죠. 야, 목사래. 저 갑질한 저 사람이.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이 사회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사람들은 그 좋은 면을 보기보다 가십거리로 나쁜 면들을 더 부각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 대비 전체 20%가 넘었던 기독교인 수가, 그래서 한때 1200만 그랬잖아요. 1200만 기독교인을 우리가 자랑하고 교세를 자랑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100만, 1000만, 900만, 800만, 그렇게 지금 개신교 숫자가 마이너스 성장되고 있다는 것. 가나안 교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뒤집으면 안 나가죠, 안 나가.
안나가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원인이 도대체 뭘까?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고 있는 것일까? 민족이 황폐화되었을 때, 전쟁으로 인하여 초토화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빛을 발했던 이 나라, 그때 살아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다 어디로 가고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를 두고 혹자는 우리 민족의 종교적 유화성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즉 종교를 액세서리 정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저 어린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정도로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실증 나면 어떻게 해요? 버려요. 내팽개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아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실증이 나서 교회를 떠난다. 종교적 유화성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기복주의 신앙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복 받으려고 교회에 나왔다는 거죠. 복 받으려고. 그런데 받을 만큼 받았어. 집도 가졌고 자동차도 가졌고 은행에 얼마의 돈도 저금하게 되었고 이제는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또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에 눈이 멀어서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의 구미와 입맛에 맞는 설교와 목회를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이유와 원인을 분석해야 되겠죠. 필요하죠. 원인을 알아야 여러분 해결해 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원인과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어떻게 하면 추락해버린 한국교회의 위상과 공신력,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갈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오늘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한국교회 그 위기가 큰 만큼 큰 기도와 큰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따라 하시죠? 큰 기도와 큰 수고가 필요하다. 즉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는 반드시 큰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산 것처럼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살고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희생은요, 값진 거예요. 값진 거.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희생이 크면 그것이 값지다 그 말이죠. 값지다. 누군가를 위한 희생은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빛나는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토록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지옥에서 당해야 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희생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언제나 성도들의 희생 위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큰 희생이 있었어요. 이러한 값진 희생이 지옥에 갈 영혼을
건져내는 줄로 믿습니다. 희생이 없이는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여러분 더 값진 일이 있습니까? 사탄에게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고 사탄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이것보다 더 값어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은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굉장한 일이고 내가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그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캐나다의 존 맥켄지라고 하는 젊은 신학도가 어느 날 우연히 한반도의 소식을 접하게 돼요. 한반도의 소식. 비참한 한반도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까요? 그는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저 불쌍한 민족에게 찾아가 예수를 전하자. 이 맥켄지가, 이 신학도가 한반도의 소식을 접하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속한 캐나다 장로교회에 가서 한반도 조선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렇게 자청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캐나다 장로교회에서는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맥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조선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한반도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약간의 헌금을 통해서 이제 선교 자금을 모아주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드디어 이 맥켄지가 1893년 그의 나이 32살에 조선 땅을 밟습니다. 조선 땅. 낯설고 물서른 땅. 와보니 쉽지 않죠. 뭐 오늘날 같은 이 현대 사회 같으면야 뭐 수준들이 비슷하니까 뭐 이렇게 낯설지 않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1800년대에 우리 조선을 한번 생각해요. 서양과 이 문화적인 갭도 크고 환경도 뭐 열악하고 와보니까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던 거죠. 내가 이 백성을 과연 구원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여러분 불가능해 보인다고 되돌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나라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조선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던져. 그리고 조선 사람처럼 조선 사람의 옷을 입습니다. 평생 버터와 치즈만 먹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음식도 조선 사람처럼 뭘 먹어요? 된장고추장. 된장고추장. 그런데 여러분 30여 년 넘게 버터와 치즈만 먹던 사람이 갑자기 된장 먹고 고추장 먹으니 배탈이 나야 안 나요? 배탈이 나는 배탈. 그래서 배탈이 나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많이 힘들었어. 또 조선 사람들과 똑같이 여름날 밭에 나가 일하다가 일사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다 살아나는 고생을 맥켄지가 하게 됩니다. 자, 그 소식을 먼저 조선에 들어와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같은 뭐 교단이고 하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크리스마스 날을 맞아서 이 맥켄지에게 선물을 보내요. 뭘 보내냐면 케이크를 보내고 치즈를 보내고 우유를 또 설탕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 만에 맞이한 본토 음식입니까? 본토 음식. 그것을 보는 순간 맥켄지가 눈물을 쏟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가족이 그리운 거예요. 고향 땅이 그리운 거예요.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어요. 막 그런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 케이크와 치즈와 우유와 설탕을 보고 나니까 더 그런 마음이 고향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맥이 풀린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맥이 탁 풀리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맥켄지가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한국 땅에서 더 이상 선교 활동을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이제 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생각에 내가 만약에 이 케이크를 먹게 되면, 내가 만약에 이 치즈를 먹게 되면, 내가 이 우유와 설탕을 먹게 되면 더 이상 이 땅에 머물 수 없을 것 같아서 입에 대지 않고 그 케이크와 치즈를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우유와 설탕을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더 많은 된장과 더 많은 고추장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짠하지 않습니까? 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 젊은 선교사가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누르고 끌어오르는 인간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오히려 된장과 고추장을 더 많이 털어놓고 조선 사람화 되려고 노력했던 이 젊은 선교사의 그 마음, 여러분 얼마나 애절합니까? 그런데 그 후로도 일사병이 낫지 않아서 계속해서 고열에 시달렸고, 심지어 이제 정신착란증까지 발병해서 고생하다가 뭐 약이 없고 뭐 이렇게 의료시설이 열악하니까 결국에는 황해도 솔레라고 하는 마을에서 조선에 온 지 2년 만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4살.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캐나다 장로교회는 황해도의 선교사를 보내서 함경도 원산과 황해도 솔레에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보낸 많은 선교사들이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맥켄지, 이 젊은 신학도, 이 젊은 선교사 한 사람의 희생이 도전이 돼서 조선 선교의 확장성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주님의 십자가 피 위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세워진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는 사이에 그들이 깜빡 잊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신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의 유언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주님의 명령을 그들이 까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망각하고 순종하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를 주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진 핍박과 고난을 그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환경이 순탄하고 평안하면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순종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아유, 하나님, 내가 좀 여유 있게,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좀 더 내 삶이 편안해지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거 뭐예요? 새빨간?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열의 아홉은 그렇게 하지 못해. 그렇게 하지 못해.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금방 게으르고 나태해집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져.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스데반이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모진 핍박과 환난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와. 그 고난을 견딜 수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똘똘 뭉쳐있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인들이 다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갑니다. 살기 위해 흩어져 가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이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자 흩어졌던 익명의 디아스포라들은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주도했고 누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저 무명의 평신도 그리스도인 무명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안디옥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아시아와 유럽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선교의 확장성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신앙, 가장 위대했던 전도자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처럼 경이로운 복음이 안디옥 땅에서 시작될 수 있었을까? 1세기를 이끌어갔던 그토록 강력했던 성령의 불길, 복음의 불길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번져갔다는 거예요. 번져갔다. 여러분, 그 힘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답은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합니다. 뭡니까? 가장 큰 희생을 치고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 바로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저는 우리 소태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딛고 승리한 믿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말씀 위에 선 믿음, 그 믿음이 갖는 영적 파워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우리가 이런저런 체험을 하잖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체험 속에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체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체험들도 있죠. 자녀들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가 인내하며 그 고난을 견뎌낼 때, 여러분, 그 큰 희생을 치른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사실. 저는 우리 소태교회가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역동함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불이 붙는 거죠. 제가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 김영란 권사님 자동차 사고가 있었다고 그래요. 자세히는 제가 권사님께도 여쭈지를 못했는데 아마 잠깐 이렇게 다른 곳을 보시다가 차가
논에 빠진 거예요. 논에 빠졌는데 아무도 다치지. 그 차를 그대로 또 이렇게 크레인으로 꺼내서 차도 안 상하고 그런 일을 경험하죠. 여러분, 그게 그냥 단순한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의 확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위험의 요소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게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지.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남은 것, 안디옥 교인들에게 마지막 남은 것은 생명 하나밖에 없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라고는 아무런 재산도 돈도 없었습니다. 고난을 피해서, 환난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무슨 집 팔고 논 팔고 돈다발 들고 떠났겠습니까? 그냥 걸음 하나 살려라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흩어져 도망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무슨 번듯한 건물이 있겠습니까? 오직 생명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돈도 없었어. 생명 하나, 바로 그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더 강력한 성령의 불길을, 복음의 생명의 불길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희생하기를 꺼리는 사람은요 능력 있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희생이 두려운 사람은요 생명운동에 동참할 자격도 없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전도의 현장에는 반드시 생명을 건 희생자들이 거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전도나 생명 구원은 자투리 시간 따위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어.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값진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있는가?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이 사람을 보라, 호모 에케 라틴어, 호모 에케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 그림 속에 담고 있으면서 그 아래에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했다. 너는 나 위해 무엇을 하느냐? 너는 나 위해 무엇을 하느냐? 하베글리라고 하는 한 신앙인이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울며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우리 찬송가 311장의 내용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에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에 무엇 주느냐? 우리도 주님 앞에서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너를 위해 죽었다. 나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 놓았다. 너 날 위해 무엇 하느냐? 답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만큼 짓밟혔으면 됐지. 이만큼 비틀거리고 달려왔으면 됐지. 이만큼 빛을 잃어버렸으면 됐지. 이만큼 방황했으면 됐지. 또 어디까지 추락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을, 이 도시를 가슴에 끌어안고 내 눈에 보여주신 수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 마을을, 우리 지역을 살려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우리 소태의 교회를,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의 불길,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하반기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큰 희생을 통해 열매 맺게 될 영혼의 구원으로부터 이 커다란 불길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 희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한 구원의 역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도화선이 되어 그들에게 불어닥친 환난을,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70여 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경제 성장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가 믿음의 선구자들이 희생하고 또 그들이 이 민족을 위해 뿌린 눈물과 핏방울이 오늘의 민족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 소태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결단하며 큰 희생을 통해서 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